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근데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사람들은 땅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땅에서 나온 자가 하늘에서 나온 자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실제로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머리로는 좀 알지 모르죠. 근데 그 머리로 안다고 그게 행동이 될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은 동물의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행동을 한다고요. 각자 자기, 곤충은 곤충의 행동을 하고요. 사람이 곤충의 행동을 하기도 어렵고 사람이 동물의 행동하기도 어려워요. 하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동물이 사람의 행동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게 만약에 따지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노력이 가능하냐고요. 그 노력이 쉬운 거냐고. 안 되는 거든.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노력으로 하는 건, 동물이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게 사람처럼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근본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행동을 그냥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고 동물은 동물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냐, 이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기 어렵다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서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사람이 성령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성령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삶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려고 광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광야 같은 교회인데 애굽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삶을 광야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다 세상의 삶을 벗어버리고 지워버렸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의 운명,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은 그 운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혈액형도 있고 성격도 있고 그 결핍도 있고, 집안에서 부모가 막 매일 싸우고 뭐 그러면요, 이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싸우는 것밖에 못 배워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어릴 때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 아이가 결혼해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해봤어야지.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물려받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운명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에 이 3,4대의 삶을 자녀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며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물려받은 걸 갖다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중독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술 중독에 걸리고, 담배 중독에 걸리고, 도박의 중독에 걸리고, 음란의 중독에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게요, 다 부모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뭔가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자녀들한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온 거예요. 속에 어릴 때 충격을 받아서 이것이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운명. 땅의 운명이 자기한테 내려온 거예요. 이거를 끊으라고 하잖아요. 끊어야 하늘의 운명으로 타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운명 타는 게 그게 쉽나요? 자기가 하늘의 운명 난 타겠습니다 그런다고 타나요? 안 된다고요. 그게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게 운명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 땅의 운명들은 안 끊어집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가시라 그래요. 가시가.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 왜 율법적으로 그가 사람을 살인할 정도로 그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아주 강한 이 외골수,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빠졌느냐 하면 그 완벽주의에 빠진 것도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허술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대충 막 살려면 그거 다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혼자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밑으로 전수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쳐다보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건데 부모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이 아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모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셔요. 하나님도. 그러면 이제 이 아이에게 굉장히 동정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불쌍히 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교회 같은 데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게 하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고치라는 거거든요.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땅의 운명대로 사는 것을, 진짜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목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게 함으로써 그걸 듣게 하는 거죠. 듣게 하고 그 가시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신 그 예수 때문에 자기가 속에서 물려받았던 그 가시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운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제까지 물려받았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게 있어요. 그건 자기가 못 벗어나요. 그거는요. 자기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부모나 친척이나 이런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충격받거나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관심하던 게 있었고, 아니면 충격받은 게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내려오는 게 딱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 잘못은 아니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 다 그 부모 잘못이지 그 자녀 잘못이 아닌거든. 부모가 잘하면요, 아이들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바꿔서 키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배워야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 배움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배움이 없었다. 그냥 자기들이 막 사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막 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의 것을 그대로 다 전수받아가지고 속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부드럽게 뭔가 충격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자녀한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지,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아내에게는 이렇게 해야지, 남편에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탁탁탁 써야 되는데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운명을 가진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걸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실 땐 불쌍한 죄인이거든요. 가시가 있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 가시를 위해서, 너의 가시를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너는 그 가시가 없어져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이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운명이 바뀌어져야지. 여러분은 내가 부모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부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아이들이 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다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충격으로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멸롱을 쓰신 주님께서 이 가시를 다 없애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마태복음 7장에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면 가만히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인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죠?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진짜 행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는지 봐라. 니네가 나 하는지 봐라 하면서 하나는 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요. 다 말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말씀, 말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이 말씀이 열매예요. 열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보면 아는 거냐면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인지 넓은 문의 말씀인지를 들어보면 안다는 거고요. 가시의 말씀인지 아니면 포도 열매나 무화과 나무의 말씀인지를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을 이제 비교하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 문이라고 하는 게 필레라는 단어입니다. 필레라는 단어, 문이라는 게요. 필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하고 단어가 비슷하죠. 좁은 문. 좁은 문이에요. 딱 접혀진 문이에요. 접혀진 문이니까 이게 쌍을 이룬 문이거든요. 두 개가 문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문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열고 닫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좁은 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할 때 이걸 두 개의 문, 두 개가 접혀져 있는 문을 갖다가 좁은 문 할 때 문이에요. 넓은 문 할 때도 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접혔다 이렇게.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좁은이라는 그 좁다는 게 있는데 그 좁은이라고 하는 게 스타노스라는 단어예요. 스타노스. 서서 이렇게 있는데 좁아.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서서 이렇게 있는데 좁아요. 그거를 스타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이 좁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접혀 있는 문인데 내가 서 있는 것조차도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기도 겨우 들어가는 문인 거죠. 이렇게. 그런 문을 스타노스 이렇게 말을 해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장애물이 있는 거. 스테나조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가 뭐냐면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신음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네가 그 고통, 그 신음하는 너의 신음 소리도 주님이 들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좁은 문 그러면 넓은 문은 세상 문, 좁은 문 그러면 교회 문 이렇게 교회도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좁은 문. 그게 아니라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스테노코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애워싸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속박하는, 괴롭혀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걸 좁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접혀져 있는 문. 근데 문이 두 개니까, 두 짝이니까 하나는 문은 이제 주님의 문이 주님이죠. 주님의 문인데 문을 두 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 때문에 왔죠?
나 때문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나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개의 문인데, 이렇게 문이 접혀져 있는 문이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라는 예수가 죽으니까 진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짝 되신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그 문, 좁은 문이 이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문. 괴롭고 신음하는, 스테노코리아, 재난, 좁은 방, 고통, 이런 스테레오스, 딱딱하고 확실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은 아니야. 가시로 나를 찔러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들인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내라는 겁니다. 그거를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문이라고 하는 건 반대가 되겠죠. 그거의 반대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기가 뭐 생각만 하면 다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넓은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땅의 운명이 내려왔는데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뭐 필요 있냐? 뭐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그냥 자기가 최고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성격이 이러면 이런 대로 사는 거고 저러면 저런 대로 사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운명을 바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그대로 그냥 가시에 찔려버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충격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찔러서라도 자기가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넓은 문이죠. 자기가 고통받는 게 아니고 그 가시에 찔려야 되거든요. 찔려서 죽어버려야 되는 건데, 근데 아니고 자기가 찔러,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걸 넓은 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실제로 교회 나온다는 것은 운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려고 나오는 게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고통스러운 이것들을 극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요, 자, 좁은 문, 넓은 길이, 넓은 문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요 같이. 그러면 요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내가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모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모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 성전 알죠? 그 성막, 성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막, 성전에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다 그랬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과 서쪽으로 만들어요. 이게 문을 서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성막이. 동쪽의 문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이에요.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뜰에 들어갔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더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가 서쪽에 있는 거고 동쪽이 뜰이 있는 쪽이에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사람이 동쪽으로 가버리면, 서쪽에 있는 사람이 동쪽으로 가버리면 뜰 쪽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뜰 쪽에 있는 문이 넓은 문이에요.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서쪽이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뜰에서 지나잖아요. 문을 딱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면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이쪽은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막혀 있어요. 이쪽 안으로. 법궤가 있고 거긴 다 막혀 있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고 동쪽으로 가면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길을. 그러니까 동쪽으로 하는 사람은 나의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고 서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운명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소라는
성막이라는,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넓은 말씀으로 가는 거고, 넓은 문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으로 말하면 나의 운명을 따라가면 광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운명으로 따라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너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하는 말이, 동쪽과 서쪽은 어떻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좁게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서 피가 그쪽에 흘려져 발라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성소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뜰 쪽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너희를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끝이 없는 거죠, 서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광야로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염소가 있어요. 그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의 2마리를 속죄제 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는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게 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나는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너희의 죄과를 양쪽으로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피를 보고서 용서하게 하고, 하나는 광야로 돌려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과 서로 완전히 멀어져서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예수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광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 넓은 길로 가서 나의 갈 길로 간 내가, 가시가 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님은 동쪽으로 멀리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사셀로. 그리고 그 피를 하늘의 제단에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동과 서와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 양쪽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믿지를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길을, 예수를 밀쳐놓고 자기가 자기 길을 가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악령을 만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악령. 그래서 그 악령에게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죠. 귀신에게. 그게 거짓 선지자에게 물려 죽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동쪽과 서쪽을 얘기하는 거고,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고, 뜰 쪽에 나가는 광야와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동쪽과 서쪽에 가서 양쪽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해서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지 않고 내 길을 간다는 거죠. 나의 운명을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운명으로 못 가죠. 계속 동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가인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갑니다. 왜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동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게 성소를 떠난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있는 쪽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고, 이 태양이 있는 쪽은 동쪽이다 그러면 그 태양은 그림자잖아요. 빛이 있는 쪽이 서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있는데 가짜 빛을 따라갔다는 거지. 동쪽. 그래서 이 말이 다 같은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로 가는 것이 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 땅의 운명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진짜 자기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땅의 운명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가버려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의 가시를 다 없애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하늘의 운명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뭐 부모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거 없애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보다 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바뀔 수 있냐면 예수만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진짜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을 어떻게 바꿔요? 내 말을 어떻게 바꿔요? 나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요? 그거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바꿔낼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진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명적으로 하늘의 사람이 되면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땅의 사람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처럼 흉내를 내도 몇 번밖에 흉내를 못 내요. 사람이 동물처럼 흉내내도 흉내를 내는 거지, 그게 진짜 동물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운명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고, 평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이 기쁨이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